흔히 우리가 좀 더럽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배설물 내지는 쓰레기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불결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음란하고 더러운 말이나 생각들이 되어질 겁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성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좀 더러운 쓰레기들 아니면 뭐 내지는 사람들이 술을 먹었다가 오바이트하는 것들, 구토들, 그리고 음식 쓰레기들 아니면 뭐 대변들 이런 것들이 더럽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고 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결국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죄를 은폐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CCTV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찍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악들도 다 찍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은 다리가 아파요 라고 하면은 의사가 먼저 그 다리에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어떻게 아프세요? 라고 묻게 되어지면 다리를 자꾸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나 다리가 부러졌나 싶어서 먼저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엑스레이 검사에서 전혀 이상이 없어요, 뇌에는. 그러면 의사가 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CT를 한번 찍어봅시다. 그럽니다. CT나 아니면 다른 검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검사를 해서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이 질병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안에서 드러나는 것, 이를 통해서 다 찍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CCTV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욕탕 갈 때, 부끄러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별로 부끄러워하는 게 없습니다. 왜? 목욕탕 가는 이유는 뭡니까? 씻기 위해 가는 거잖아요. 내가 좀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에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왔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죠.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봅시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제사법에 의하면은 그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태워 드리게 되어지면 그 짐승은 이제 다 죄로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들이 약할 때, 연약할 때는 굳이 짐승을 태워서 없애는데 굳이 좋은 거 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
재물이란 것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사람들이 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흠이 있거나 아니면 좀 병이 있어가지고 빌실되는 그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도 무슨, 슬쩍 끼워가지고 드린들, 바쳐버린들, 어찌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굳이 좋은 거, 굳이 쌩쌩한 거보다는 좀 비실비실드리고 어차피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그걸 끼워가지고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생각, 행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사람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체념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을 합니다. 많이 의식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 누구에게 향해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만 향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 위해서 보이는,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선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의식해서.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냐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 생각하면 죄책감이 생기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중간에 첫 소두에 어떤 걸 기도합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부정적이고 우리의 정결치 못했던 것, 제약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런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예배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는 것을 조금도 싫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뭘까요? 내가 지금 죄 짓는 거 그걸 싫어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마치 의인인 것처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위선적인 모습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도 살지 못했던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시기, 질투했던 내 마음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마치 허물 없는 자로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마치 기도하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11조도 잘하고 있고요. 나는 구제도 잘하고 있고요. 나는 열심히 금식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마치 자기 자랑,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세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고개도 들지를 못하고 손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 더 어렵다고 말씀하였습니까? 세리가 어렵다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실제로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속일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도 있고 미신을 섬기는 자들도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지인 가운데 누군가가 장난삼아 야 우리 이제 연초도 됐는데 점이나 한번 치러 가볼까? 점이나 한번 보러 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토정 비계를 한번 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그 얘기가 2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로의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자, 이 말씀을 보면 참 말씀이 살벌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자 아니면 이룰 성신, 태양, 달, 별을 숭배하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이제 나와서 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낼 때에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잔인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잔인하게. 한번 이렇게 말을 했다 해가지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문제인가. 우리 생각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질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신앙의 자유는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신앙의 자유인 거예요. 자유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 백성이 나는 하나님 말고 난 다른 부처를 섬길 거야. 나는 이슬람을 섬길 거야. 나는 힌두를 섬길 거야. 그렇게 떠나버리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내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신앙의 자유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독선적처럼 보일 수가 있죠. 야,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 왜 그렇게 독선적이 될 수밖에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 종교만 옳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심심찮게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들을 끄집어낼 때 그냥 단순히 야 나가자 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바로가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바로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선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홍해가 그들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홍해물을 둘로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들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강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그들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뭘 해야 합니까? 야,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애굽에서 내가 믿고 있었던 그 태양을 내가 섬겨야지. 아니면 저 사람들 보니까 이 가나안의 이방 종기를 보니까 참 매력적이네. 내가 저걸 섬겨야지. 바알과 아세를 섬겨야지. 그게 신앙의 자유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신앙의 자유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음껏 섬기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이게 바로 신앙의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 또 경제 성장이 잘 되어서 선진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많은 역사학자들이 아니 또 우리 개신교의 학자들이 말을 할 때에 일제 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강복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일제 강점기 때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신앙의 자유. 일제 강점기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그때에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할 수 있느냐? 신사에게 절을 할 수 있냐? 라고 그들은 반대합니다. 그들 앞에 목에 칼이 겨누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기까지 하며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흘렸죠. 그리고 6.25 전쟁 때는 어땠습니까?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공산 정권 하에서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지켰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가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수많은 경제적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바로 순교자의 피가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자유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근데 오늘 우리 사회가요,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야 될 사회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그 사회 속에서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존중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대처럼 야 다른 건 나 인정하지 못해.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 다 죽여야 돼. 이게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인 거죠. 이 전쟁의 결과는 아마 예수님 오셔야 해결될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전쟁의 결말이 해결될 수 없어요. 서로가 야 이제 우리 형제처럼 지내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에 대해서는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는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걸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만약에 그러한 일이 역사가 반복되어졌을 때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목숨을 구하고자 우리가 우상 앞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피를 흘리며 신앙의 자유를 얻기를 우리는 강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8절,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또 찾아봅시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를 피를 흘리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자, 아마 이스라엘 사회도 사회이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자기 주장만 끝까지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레위인이나 제사장에 가서 판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시시비비가 생길 때에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피해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피해만 늘 크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주관적 생각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면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마 이스라엘 사회도 그런 시시비비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레위나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판단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문제라는 것이 뭡니까? 이단, 아니면 우상 숭배 문제. 어느 날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제7일 안식교회 다니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목사가 예, 그게 더 좋은 교회니까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을 할 목사는 없을 거예요. 왜요? 그게 이단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가 단호하게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 이번에 이사를 저쪽에 거제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거제도에 있는 교회, 목사님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럼 그 교회 다니도록 할게요. 라고 했을 때 목사가 어느 교회 목사이든 간에 예, 그렇게 하면 좋겠죠. 하고 아마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줄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쏟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는 것은 한편으로 고집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서 이제 그런 갈등이나 생각의 차이들이 극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게 되어지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훈련도 없이 언제나 내 생각이 옳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보통 우리가 개혁이란 말을 쓸 때에 무조건 뜯어 고친다, 무조건 수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에게 이 개혁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의 모토가 뭐였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게 개혁이었어요. 오늘날 개혁이라는 말을 할 때 다 뜯어 고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아니, 그 당시에는 다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다 뜯어고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애가 개혁이란 말을 쓸 때는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살아보자. 이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거나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갈등 그리고 싸움들이 분명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왜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 봅시다. 사람이 많이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지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법하게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사람은 죽이라 명령합니다. 신약 시대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 굽히지 않고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해서 그런 사람들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 분들은 대개 말씀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회자는 그런 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오해하고 있구나, 그것을 그들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 말씀 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했다 생각이 나거든. 이제 왕의 문제입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은요, 왕이란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장이 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주민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면서 이게 이론과 실제가 좀 다릅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왜냐? 사사기 가보면은 제일 많이 나온 구절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람들이 왕이 없으니까 자기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악합니다. 추악합니다. 결국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 사회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부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론과 실제 사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왕이 필요 없는데, 왕이 굳이 필요 없는데, 근데 실제 삶에는 왕이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살면서 왕이 없으니까 군대도 없고 행정 조직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불안해지는 겁니다. 불안해지는 거죠.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군대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 조직도 있어가지고 왕의 한마디에 의해서 이렇게 잘 단행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왕은 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나라가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단지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나라가 내 것이 아니란 거죠. 나는 하나님께 잠시 내게 맡겨진 대리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이 왕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왕이 세워짐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 말이 있어야지 군대에 힘이 세워지거든요. 근데 그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보니까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많은 아내를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략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와 외교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뭐 중국 대륙과 아니 뭐 북방 대륙과 그런 결혼을 통해서 그 사돈을 맺고 그래서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제일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있죠. 솔로몬. 솔로몬은 그가 수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근데 아내를 두었던 이유는 뭐냐? 외교 관계를 위해서 두었는 거예요. 외교 관계. 근데 많은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좋겠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아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 수많은 이방 종교들. 이게 문제인 거죠. 솔로몬이 정말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렇지만 그 말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수많은 여인들이 가져왔던 그 우상들로 그 나라가 음란한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음란한 나라로.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부인을 두지 말라는 그 이유는 또 뭐냐? 자기 정욕을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정욕. 자기 스스로가 절제하지 못하면서 어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은요, 이 나라가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잠깐 맡겨주신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복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세상에 어떤 명예나 어떤 은금보다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이라는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백성들을 말씀대로 잘 이끌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을 우리가 뽑으라면 누구를 뽑습니까? 다윗을 뽑습니다. 왜요? 그는 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안내자의 역할. 그게 오늘 왕의 일인 거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다 지켜보기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주여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불의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의인된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